영화를 보면 주연도 빛나지만 그 주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그 제목대로 주인공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죠. 특별히 두 사람을 말하라라고 하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사역을 빛나게 하는 이제 두 조연이 등장이 되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에 5절 말씀을 보면 일곱 집사 가운데 이제 두 명의 이름이 앞에 소개가 되죠. 스데반과 빌립. 그 나머지는 어때요? 잘 모르겠죠. 니가노르가 누군지, 바메나가 누군지, 디몬이 누군지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고 발음도 힘들고. 그런데 스데반은 어쩐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빌립도 어쨌든 들어본 것 같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 이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를 빛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이 다녀간 그 자리 나중에 베드로가 또 전도하게 되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고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그 길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먼저 작업을 누가 다 해놓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 바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스데반과 이 바울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살펴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짧지만 아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본질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차이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들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일곱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바로 이 자유민들. 자, 9절 함께 우리 합독하죠.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여기에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 연안의 각 곳으로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게 되겠죠. 지중해를 끼고 그 연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자유민의 신분으로 자기들의 고국을 찾아왔겠죠.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어가 다르죠.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우리로 치면은 저 구로 쪽에 보면은 요즘에 조선족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회당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헬라파 회당을, 유대인 회당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아무래도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했겠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다 지중해 연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돌로 친 사람들의 그 옷을 이제 그가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같은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부를 때는 사울이지만 헬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기무치라고 하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발음이 다를 뿐이죠. 일본 사람이 왜 기무치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받침이 있는 그 단어를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이 발음도 안 돼가지고 기무치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이 헬라식 표현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 이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논쟁을 할 때에 스데반과 바울도 함께 논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바울도 이 스데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스데반이 하는 말을 바울은 이해를 못했어요.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예수가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뒤바뀌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의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스데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겠죠. 스데반이 했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어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을 놓고 보면 절반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나머지 절반은 다 바울과 관련된 책이에요. 바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신약의 그 나머지 절반 후반부를 또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바울을 있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그 성전을 사랑하고 또 이 비본질적인 그런 율법의 행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취하느냐? 그 첫 번째 그들의 이 특징을 바로 매수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셔요.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조종하다 그 말입니다. 뒤에서 조종했어요. 뒤에서 어떤 식으로 조종했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을 이게 조종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수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쉽게 흥분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이 세 가지만 건들면 뭐 화딱지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조용하다가 그냥 저 북핵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이름도 써서도 안 되고 빨갱 뭐 이런 것도만 나와도 막 열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빨간색 그러면 막 열불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너무나도 이게 이제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매수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충동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충동. 자,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요. 자, 우리 12절도 함께 합독하죠.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이 충동하여라고 하는 것은 선동하고 그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자극을 시키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 스데반을 가만히 두면 안 될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저 사람을 가만히 둘 거냐,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짓 증언, 이제 이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딱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다. 자,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어떤 내용인지 14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고 하는 거죠.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이 말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전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돌들이 어마어마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 돌을 옮겼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전 그 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죠. 자,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그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손으로 헌다 말씀하신 적은 없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 또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예수님이 직접 그 손으로 허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 헌다고 했는데 이 스데반을 봐라, 이 예수쟁이가 성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성전 모독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14절 이제 하반절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누가 고치겠다? 예수가 이것을 고치겠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율법마저도, 모세의 율법마저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더하여진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죠. 목사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은 뭐 사 먹지도 마. 주일날은 딴 데 가려고 하지 마. 오로지 교회만 와. 주일날은 이 사람들과 너무 많은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몇 보 이상 걸어가지 마.
이 안식일 규례가 그런 것이거든요. 안식일 규례가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말고 이 걸음도 많이 걷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덧붙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무엇만 말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외에 없어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몰라요.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라 속에 인간의 자율성이 이제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든지 그 안식일 가운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이 붙여놓은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귀신 쫓아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가 이 분리해서 먹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덧붙여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스데반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그런 언어, 세 번째는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스데반의 내면의 세계, 하늘에 속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스데반의 정체성이고 내면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저 사람 직장은 어디 다니고 부모는 누구고 어느 집에 살고, 그런데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그게 없어. 그게 순수 네 가지가 아니라 그 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은 다 좋은데 성격이 말이야 별로야. 어떤 사람은 이러거죠. 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참 가정도 좀 부유하지 않지만 기도 열심히 해. 참 사람이 올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 우리 권사님들 제가 청년 때 이제 모교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내 딸 소개시켜 준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하고. 아무도 소개 안 시켜줬어요. 집안 배경을 보니 내 딸 주면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우리 고향교회 가면요 제일 부러워해요. 고향에서는요 서울만 갔다 오면 출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출세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고향교회 내려가면 큰 소리 치죠. 예전에는 이제 제가 늘 땅만 보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깨 쭉 펴고. 근데 제 권사님 만나면 그러거든요. 그때 딸 주신다면서 왜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스데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소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죠. 정말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충성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들어야 될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스데반의 내면의 세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들의 역할을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이 스데반이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내면의 세계가 은혜와 권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언어를 보셔요. 그의 언어가 10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합독하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의 언어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말도 잘하게 되고.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이 구약 성경,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있는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꿰뚫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성인과 대화가 되는 건 뭐냐면 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저희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어렸을 때 이 녀석이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그 어떤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말해줄게. 그거 틀렸어. 사실은 이거야.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보다 위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틀렸대요. 무조건 아빠가 틀렸대요. 전도사님 말해준 게 맞대요. 어린아이는 그냥 우겨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전부고 최고고 그래서 우겨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 더 자랐다고 이제는 아빠 위치를 알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조금 인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제 말을 이제 수용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겨. 그 우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 스데반의 세 번째 모습, 그의 얼굴의 모습을 보셔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분노로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을 정죄하는 사람들, 지금 그 공회에 모여든 사람들, 정말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이 그대로 그 얼굴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정말 악착스럽게 정말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요, 그 얼굴이 온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온화한 얼굴이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록 삶은 힘들어도 이 힘든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니 그 얼굴이 주의 은혜로 변하여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얼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술에 찌들고 삶에 찌들었던 그 얼굴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일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은 분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스데반의 얼굴은 이렇습니다. 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더라.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정말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인지 이 땅에 속한 얼굴인지 하늘에 속한 얼굴인지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그 얼굴을 보라고 했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매수하죠, 충동하죠, 거짓말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정죄해 죽임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권능으로 그 내면 세계가 채워져 있죠. 그 입술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있죠.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예수 생명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뭐 성전이 금으로 꾸며져 있네, 그런 게 자랑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권능으로 그 내면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